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3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셨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룬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냐 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9월 초입니다. 8월 말 9월 초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히 지내게 하시고 여름을 다 잘 지내게 하시고 또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 부리는데 이것도 지나면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 하에 기록된 5가지 기적 중에서 2번째 기적입니다. 바로 엘리사와 수넴 여인입니다. 자, 가정마다 아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집도 겉으로는 참 편안하고 아주 또 귀한 여인이 나오시니까 귀하고, 그 다음에 넉넉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남들 볼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 가정에도 남한테 말 못할 문제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 엘리사가 해결합니다. 4장 8절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과부의 부족한 그 기름을 채워줘서 자기 2 아들을 종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것을 구해주는 그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 있는 그 한 그릇의 기름병 가지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줬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자 5,000명 먹고도 12광주에 남는 풍성한 빈들에서 식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일하실까요? 자, 보십시오. 자,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수넴은 이사갈 지파의 성읍으로 이곳을 이스라엘과 갈멜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주로 거주했던 엘리사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로 들며 날 때 자주 지나간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거주하던 한 귀한 부인이 엘리사를 간절히 권합니다. 간절히 권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지나가세요. 지나가실 때마다 우리 집에 들려 식사하고 지나가세요. 라고 간절히 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녀의 친절의 마음을 열고 그녀의 집에서 오가며 필요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처음에 나그네로 생각했다가 엘리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 극진히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 집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지나가시니까 그걸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어 댑시다 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면서 거기서 편히 쉬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넴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원했기 때문에, 힘썼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나그네인 엘리사를 마치 천사를 대접하듯이 극진히 대접했고, 그러던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은 성경 가르침을 부지런히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양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부터 10절 9절 이하 보시면 그럽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둡시다 해서 방을 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엘리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딱 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며 가며 이제 피곤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생활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밥도 잘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방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어서 거기서 편히 쉼이 오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고마워서 누워서 자기 사환을 게하시에 불렀습니다. 12절에 자기 사환 게하시에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너무나 잘해준 그 수넴 여인한테 뭔가 보답해 주고 싶어, 뭔가 또 어려움 해결해 주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자, 13절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널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저나이다. 엘리사는 자기를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준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널 도와주겠느냐? 혹시 이스라엘 왕이나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령관에게 부탁이 있으면 어려움에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수넴 여인의 어떤 선행을 보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도와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 우리가 호감을 가질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엘리사도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기록된 것처럼 외모가 대머리였습니다. 사람 놀림감이었죠. 그렇지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나그네를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는 지나간 나그네 사랑하라. 그래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냐?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해서 큰 수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했을 때 나그네 대접해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지나간 나그네 대접하다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엘리사를 대접하는 이 수넴 여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싶었던 거죠. 엘리사가. 그런데 이 여인은 대답 보시죠. 13절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만 배려하였도다.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탁이 없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선지자님 괴념하지 마시고 신경하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선생님 이 여인은 말 안에서 그렇지 굉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 늙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씨도 좋고 귀한 삶을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후하게 살고 있지만 속으로 걱정이 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 늙었습니다. 이것이 큰 걱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집안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 집안 낸 거죠. 그 사람이 그 여인 일부러 엘리사한테 와서 사정한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너무 대접을 잘 받다 보니까 그 은혜 보답하고 싶었던 것이 그 집에 정말 남한테 말하지 못할 엄청난 큰 고민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제 엘리사에게 말씀하게 되시고 그 여인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널 위하여 무엇을 하랴? 딴 사람 같으면 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하고 말할 텐데 여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나가 나를 대접한 것이 내가 마땅히 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응답받거나 보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일 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세월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서 이웃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수넴 여인을 봅니다. 하나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수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이삭을 낳기도 했습니다. 롯도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